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교회는 찬양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할렐루야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형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또 우리 이은경 집사님 같이 이렇게 찬양에 재능이 있고 은혜를 끼치는 귀한 분들은 우리 교회의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이은경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 너무 그냥 긴장이 되는 그런 영상이죠. 이런 영상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여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또 관계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한 78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조금 더 많아서 한 80세에서 81세 이 정도 평균 수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평균 수명 그 이상을 사신 분도 있고 또 거기보다 조금 못 미치는 분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을 면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권력자한테도 오는 거고 그냥 평범한 사람한테도, 가진 자에게도 못 가진 자에게도, 배운 사람한테도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도, 심지어 노인에게도 오지만은 어린아이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정해진 일인데,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의문과 또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죽는 건 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있느냐는 없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내세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시고 부활도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한테 물어본다면 사람이 죽고 나서 내세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죠?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내가 옷 입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입고 다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옷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지위,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주색 옷은 어떤 사람이 입었냐면요, 자주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 부잣집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주로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귀족이라는 거죠. 가진 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었고 또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고운 베옷을 또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고운 베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요즘이야 방직업이 발달해 가지고 옷감을 쉽게 만들어내죠. 또 뭐 옷감 염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색상을 내주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어려웠어요. 모든 게 다 수공업이에요. 그래서 옷이 비싸요. 옷 중에서도 고운 베옷, 이건 굉장히 비싼 옷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부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자는 자주색 옷 입었지요.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아가지고 늘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가까운 데서 먼 데서 늘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늘 그들을 대접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함께 나눠 먹고 즐기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일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언제나 경의를 표하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말이야.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거지예요. 그런데 그 부자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병까지 걸렸어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온 몸이 그냥 얼굴, 몸, 다리 할 거 없이 헌데가 그렇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부잣집에서 기르는 그 개가 있거든요. 개가 와가지고 헌데를 핥고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부잣집에서 늘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음식 부스러기 같은 건 갖다 버리면은 그것으로 줄인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드디어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나요?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절 말씀에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천국을 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뭘 잘해서 천국 갔어요? 거기 성경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나사로가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헌금 많이 바쳤다는 것도 없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했다는 말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천국 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문맥과 앞뒤를 살펴보면은 나사로라는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 있고, 또 2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 즉 전도자들의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거기에 있습니다.
30절 말씀에는 회개했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찌됐든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디서 믿음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전체적인 그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전혀 그런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어디로 갔나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부자도 뒤를 이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거기 성경을 보면은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어요.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 봤죠? 우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 영상이 지옥을 표현한 건데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성경에 오늘 읽어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불이 타고 있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끊임없이 타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옥불은 엄청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고, 불로써 소금치듯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세세토록 끊임없이 그 불이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본 게 지옥을 어느 정도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부자라는 사람,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했죠. 존경받고 그리고 화려하게 살았죠. 날마다 잔치를 벌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존경의 표현을 하고, 참으로 그는 동네 그 지역의 유지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니까는요, 그는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원한 물 한 잔 마셨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죠.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는 저 멀리 어디서 많이 눈에 익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는 걸 보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이 사람, 세상에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 안에 있는 그 사람 나사로 아닙니까? 우리 집 대문간에서 구걸했던 그 사람인데 아버지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네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불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손가락 끝에 물 적셔가지고 그 혀끝에 물을 떨어뜨린들 얼마나 그게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수분이 충족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 표현은 이 부자가 얼마나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거고 너는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무슨 이 세상에서
없이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 다 천국 가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면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신앙이라는 그걸 깔아놓고 얘기를 하신 거고, 이 부자는요, 그 사람은 생전에 자기 호의호식하고 가장 넉넉하고 화려하게 사는 건 잘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부러운 사람, 배고픈 사람, 자기 그 대문 앞에서 구걸했던 그 거지 그 사람 그 안중에도 없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으로 살았지만은 너의 행실도 결코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일체의 어떤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고,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고, 참으로 죽었으면 좋으련만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가고 싶지만은 도망갈 수도 없는 게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받아가지고 불타 무너질 때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 90층, 100층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밑에 무슨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쳐놓은 것도 아닌데 왜 뛰어내리냐고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뛰어내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왜 뛰어내렸어요? 불이 계속, 뜨거운 불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뛰어내린 거죠. 바로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도 거절당하자 이 부자가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가 꼭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서, 아직 이 세상에는 남아있는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서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지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 같은 그런 전도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들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모세나 선지자,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설령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를 한다 한들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내 눈으로 안 봤는데,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내세가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만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인 그런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본 것을 가지고 안 받다든지, 또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은 어떻게 있지도 않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인생을 아까운 시간을 허송하게 만들고 한번 맹랑한 천국 지옥을 있다고 생각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농락하는 일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우롱하는 그런 죄를 지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내세가 없는 걸 있다고 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을 한 사기꾼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라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화려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존경받고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해도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구걸하며 병까지 들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만 훨씬 못한 사람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부자는 왜 천국에 못 갔어요? 그 사람은요,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내세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고 외롭게 살았고 참으로 멸시천대받고 살았지만은 그 사람은 내세를 준비하고 살았던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비록 실패한 인생을 살았으나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새롭게 시작될 내세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분이며 그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가 되시며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초월자가 되시고 한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 이루었다고 구속을 선포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바뀌고 그리고 심판은 면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은 죄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복락 멸류관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